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소개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본문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 같은 사무엘과 기울어져 가는 석양 같은 엘리의 가문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다라는 동사입니다. 22절에서 늙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듣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말씀에서 제일 마음에 들지 않고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르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냥 말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꾸짖어 이르되 라든지 엄히 꾸짖으며 말하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듣기에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을 타이릅니다. 25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힘이 없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엘리는 98세 정도로 매우 늙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을 야단칠 만한 힘도 없는 나이일 것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했는데 그에 대해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치리해야 할 그들의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경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5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너무 늦게 들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흘려듣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경책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은 골라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잘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엄하게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너무 늦기 전에 올바르게 책망함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짧게 한 절로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은총을 더욱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사람들,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양쪽 모두에게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은총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들 양쪽 모두에게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은총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상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며 엘리 가문에 남은 사람은 빌어먹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엘리입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기 때문에 그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 한 선지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경고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범죄했더라도 부모인 내가 자녀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자녀들을 다독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타일러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순종과 회개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늘 은총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잘 들음으로 복이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